은혜가 찾아오는 통로. 은혜가 찾아오는 통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죠.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양육을 받게 되고, 또 선생님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친구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로, 어떤 길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은혜가 찾아오는 그 길목에 서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그 흉년을 피해보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한 가정의 이야기. 그들은 모압 땅에서 더 큰 흉년을 만나서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빈손 들고 그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 또 모압에서 얻어진 그 룻이라는 그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 그 가정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으면서 룻이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따라 해보실까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룻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에게 은혜가 찾아오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떤 내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죠. 첫째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 따라 하실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고 사람들로부터 은혜도 찾아오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룻에게는 또 다른 동서가 있었는데 그 동서는 오르바죠. 오르바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왔지만 그녀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 룻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자신들도 그 누군가로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 룻이 가진 그 사모함은 어떤 사모함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 룻은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난 그런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 남편인 그 남편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본 데는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1장 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평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사는가? 내가 사모하는 것이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모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기생이죠, 기생. 우리 성경에는 기생으로 기록되죠. 원래 원문에 보면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래, 창녀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을 수가 없고 사람 앞에도 사랑받을 수 없는 이 기생 라합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자기가 경영하는 그 여관에 이스라엘 간첩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첩자들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첫눈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간첩인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바로 그때 자기 고국 여리고의 경찰들이 찾아와서 너희 집에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의 간첩들, 첩자들을 빨리 우리한테 알려라. 그런 말을 했을 때 귀신 라합은 이스라엘의 간첩들을 자기 집에 몰려 숨겨두고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 집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살려두었다는 거죠. 이 귀신 라합의 정체는 어떻습니까? 자기 고국 여리고라는 자기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원수나라 그 이스라엘 사람 간첩들이 자기 나라에 찾아온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그들 보호해 주었는가 하는 거죠. 이 귀신 라합은 자기 나라 여리고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도 대한민국에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소중한 나라죠.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는 더 소중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은혜 수혜자가 되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가 결정이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룻은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우리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고아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주변에는 그 어린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 자들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룻기서 2장 2절에 보세요. 룻기서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룻은 뭡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자기 곁에 그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할 것인데 거기 가면 누군가 나에게 은혜 베풀 자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내가 밭으로 오늘 이삭을 주우러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곁에는 항상
나에게 베풀 그 은혜를 가지고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업을 하든 또 직장생활을 하든 또 가정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 곁에 나에게 은혜 베풀 자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그런 말씀이 어디 기록되고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전도를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를 보낼 때 그들에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식량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빈손으로 보내는 그 예수님께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면은 뭔가 또 돈도 좀 주고 보내야지 빈손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원망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아무런 원망도 없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 전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빈손으로 보냈을 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렇게 물어봤어. 근데 제자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숙소도 제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룻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자기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주님은 분명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일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예비된 은혜를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룻처럼 우리도 예비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은 공급하시는 은혜, 축복하시는 은혜를 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가 받게 되는 은혜라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겸손한 자가 받게 되는 은혜. 겸손한 자가 받게 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그 은혜는 찾아오는가? 겸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죠.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온다. 그런 말씀이죠. 이 룻은 어떻게, 왜 당신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룻은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겸손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요? 겸손의 정체가 뭔가? 첫째로 겸손은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거죠. 따라 하실까요?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겸손.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작은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가치를 안 두는 거예요. 큰 것만 바라보고 큰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충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작은 것에 가치를 두는가? 제가 그제도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이제 뭐 몇 주 안 되는데 평일날도 많이 와요. 제법 와요. 오는데 사람들 보면은 그 교회 빈자리가 많으니까 저 눈치를 보는 교인들이 별로 없네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큰 교회, 사람들 많은 교회는 거기 뭐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막 거기만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시작되는 교회 오면은 가치를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교회랄지라도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닌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자가 복된 자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룻기서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이 룻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삭을 줍는 일이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사정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다 할지라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죠.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우리 고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버려진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삭을 줍는 일이라는 것은 좀 다 사람들 눈에 좀 들지 않는 작은 일, 낮은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가치를 두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어때서 교만한 사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는가. 큰 일만 생각하고 큰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룻은 작은 것에 가치를 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밭에 나가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이 룻의 겸손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보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큰 일만 좋아하고 큰 일을 맡겨주지 않으면 작은 일은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창피하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룻은 작은 일에 가치를 발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안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자기를 종의 위치에 두는 겸손. 따라하실까요? 자기를 종의 위치에 두는 겸손. 종의 위치에 두는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작은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기 위치를 종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낮은 데 두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 룻기 2장 10절에 보면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데 그 밭 주인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룻기 2장 13절에도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겸손은 자기를 낮은 위치에 두는 거죠. 하녀, 종의 위치를 두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위치를, 마음의 위치를 높이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거죠, 주인. 그러니까 서로 부닥치고 싸우고 기분 나쁘다. 막 남에게 남과 서로 다투는 이런 데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위치를 낮은 데 두면 남과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하녀의 위치에 두는 이 룻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위치를 어디 두고 있는가? 높은 데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의 위치를 낮은 데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을 낮은 데 두면은 사람이 나를 깔보고 무시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높일 때 오히려 남에게 공격을 받고 그 사람이 무시당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위치에 서 있으면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시고 사람들도 그를 높이는 거예요. 룻은 자기를 하녀의 위치에 두고 보아스 앞에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해지면 큰 것에 가치를 두고 자기를 주인의 위치에 두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하시고 그 사람을 낮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룻처럼 겸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다 흘러버리고 쏟아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실한 자가 받게 되는 은혜. 따라하실까요? 성실한 자가 받게 되는 은혜. 성실한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성실한 자에게 찾아온다. 성실한 자.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누구를 선택하는가?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향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찾아와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보아스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녀가 성실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실은 어떤 성실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성실했습니다. 자, 룻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와서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삭을 줍는 일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삭 줍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5절에 보니까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어떤 사람인가요? 시간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시간. 오늘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공평한 것이었으니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시간.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성실한가?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게으른가?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성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은혜 베풀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말씀을 성경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가진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동안 너는 무엇을 했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의 일에 나의 시간을 보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시간을 낭비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룻은 자기 시부모에게 성실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시부모에게 성실했습니다. 시부모에게 성실했습니다. 시부모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잖아요. 의무.
이 룻에게는 유대인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시부모의 관계도 다시 끊어버리면 뭐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이제 나이가 들고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자기에게 준 의무를 초월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의무를 초월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룻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그 의무대로만 인생을 살면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의무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룻기 2장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은 남편이 죽고 모압 땅으로 가서 다른 모압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 새 살림을 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지만 내가 만약에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이제 나이 들어서 가진 것 없는 내 시부모, 내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죽은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면서 이삭을 죽고 그 가진 이삭으로 자기 시부모를 봉양하는 그 일을 룻이 하더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런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만 다하면 무슨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는가? 주님은 어떤 사람이 너를 오리로 가자고 하는가? 그 의무를 너가 받았는가?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의무를 초월해서 좀 살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죠. 누가 내 겉옷을 요구하는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요청이에요.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의무를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죠. 의무대로만 살아서는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가 없고 사람들한테도 감동을 못 주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 행위를 보고 막 비난하잖아요. 이 자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가? 이 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그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이 향유는 어떤 향유입니까? 이 향유는 자기가 팔아서 시집을 갈 때 자기의 혼수감 또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해 보면은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고대 사회에 그 정도는 큰 액수란 말입니다.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초월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선한 행위도 알려져서 이 여인의 그 선행이 칭찬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의무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무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아멘. 의무를 초월해서 좀 살라는 거예요. 의무를 초월해서. 아멘.
저도 사실 그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신학생활 하면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됐는데 어느 날 제가 한 그 정보를 들었어요. 러시아 뚜바 공화국에 선교사로 갈 사람 없는가.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1996년도 소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선교사를 가는 일에 사람들 두려움을 가진 거죠. 소련 땅에 선교사를 간다고? 사람들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 선교국장님이 그때 광고를 하고 난 이후에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마음에 내가 그곳에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겠지 내 생각이겠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난 생각이겠지 생각하고 거부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 광고했던 선교국장님한테 찾아가서 혹시 그 뚜바공화국 그 선교사 지원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하고 러시아 뚜바공화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가서 그 오랫동안 선교사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뚜바 땅에 우리 가서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젊은 시절을 그곳에서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훗날 어떻게 평가하실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는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오지에 시베리아 땅에 우리 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에 내 마음 한편으로서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 잘했구나.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우리가 헌신해서 그 땅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참 감격이 있고 마음 한 구석에서는 보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그 룻은 자기에게 소속한 밭에 성실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자기가 소속한 밭에 성실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수많은 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룻이 어느 날 가서 이삭을 줬는데 그 이삭을 주는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앞으로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룻은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 소속되면서 보아스의 밭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각자가 일해야 될 밭이 있어요. 내 가정의 밭, 직장이라는 밭, 교회라고 하는 밭, 또 사회라고 하는 밭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밭에 우리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밭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룻기 2장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 말을 듣고 룻은 자기에게 소속된 밭, 자기에게 소속된 공동체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아스가 소속된 밭은 어떻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그 부동산 취급하는 그 중개소 부동산 사무소에 자주 가는데 제가 가는 중개인들한테 이렇게 한번 전도를 해봐요.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님, 한때는 저도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아스의 밭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떤 바람이 불었기에 어떤 또 시험을 만났기에 보아스의 밭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가. 이 룻은 자기에게 소속된 공동체 밭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은혜가 오는 통로는 사모함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은 데 두고 또 큰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불성실한 것.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가 올 수 없다는 거죠. 룻은 성실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은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